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1페이지쯤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할 건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하노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은 이 성회에 드릴 말씀의 일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익숙하신 분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에는 익숙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름 집회에 외부의 성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먼저 듣고 은혜 생활을 하면서 또 오시는 분들을 섬기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다른 성도들은 와서 듣고 은혜를 받는데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듣지 못하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참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래서 성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이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낮에 지난날에도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역시 나오지 않아서 또 못 듣는 분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도 참석해야지 듣는 거거든요. 참석하지 못하면 못 들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좀 애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찬찬히 제가 할 터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우리가 많이 부분적으로 다뤘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 실패한 부자입니다. 믿음에 실패한 부자. 긍정적인 것 같지 않은 제목이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믿음의 생활을 아예 안 하면서 실패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요. 근데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실패를 해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실패하니까 믿음으로 얻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해요. 너무 안타깝지요.
여러분, 물 속에서 목말라 죽는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물 속에 병을 던져도요, 병마개를 따고 던져야지 병 속에 물이 들어가요. 병마개를 꼭 닦고 물 속에 병을 던지면은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에 대한 갈망, 사모함이 있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이 그냥 바람과 같이 스쳐 지나가요. 바람과 같이 스쳐 지나가요.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 신령한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사모함이 부족한 게 문제라는 거지.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오늘 정말로 집중하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어떤 부자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우리는 그 대화를 통해서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설교의 실패, 성도들이 은혜 못 받는 게 성도의 실패다. 성도가 은혜 못 받는 게 목회자의 설교의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구조로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설교를 실패한 거지요. 대화가 실패한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대화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잘못돼서 실패해서 이 청년이 실망하고 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은, 이 사람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율법은 10계명의 첫째 계명서부터 넷째 계명은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고, 그 다음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거든요. 그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 청년은 아싸 했을 겁니다. 이거 내가 아는 정답인데, 난 이걸 어려서부터 지킨 건데, 근데 내가 이렇게 쓸데없이 걱정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를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것일 수가 있지요. 자,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속여서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절을 잘 지키는 착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많은 재산을 이렇게 성실한 모습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걸 보면은 부정한 방법으로 속여서 거짓으로 돈을 버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이다. 호감이 가고 부러움을 사는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이 있을 수 있고 아주 모범적인 사람으로서 아마 시민상을 받을 만한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영생에 대한 관심까지 가지고 있으니 참으로 두루두루 살펴보더라도 이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을 살펴볼 때에 이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생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결론지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할까?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에 네 종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을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냥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는 말로서 선생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랍비라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인격과 사회적인 지도력이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랍비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랍비라고 여기는 이분에게는 내가 고민하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있을 것이다, 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 부자와 동일했습니다.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유대 젊은 남자를 보고 나를 노리는 거냐 할 정도로 예수님을 한 유대의 젊은 남자로 봤지만은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약속하신 그 메시아네라고 하는 걸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끝까지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발견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즉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지 영생을 얻는 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 속사람이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더러웠고 무능한 존재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니,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내가 망하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자기가 선지자로서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가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구약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요. 왜요? 죄인이, 부정한 자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뜨거운 불 앞에 가면 타서 없어지듯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고 사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내가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좀 떠나주십시오. 싫어서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으니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깨끗한 사람, 너무 능력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보면요 부담스러워요. 내가 아는 목사님은 1년 전에 만나서 나하고 얘기했던 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에? 내가 죄를 져서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1년 전에 내가 이 양반하고 얘기했는데 나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 양반은 어저께 얘기한 것 같이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실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막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너무 깨끗해도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면 부담스러워해요. 그거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어지면 부담스러워요. 왜? 그분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언행을 통해서 행한 악행만 보고서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양심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가책을 느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언행과 양심에 가책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이게 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경험과 사회적인 인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사회적인 인식, 개인적인 양심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기준이 된 그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산 삶 자체를 일컫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기 힘들어하며 또 인정하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크고 엄청난 죄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건 죽을 죄야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그냥 경범죄 정도로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걸 옳다고 하니까는 내 마음속에는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 관한 말씀 속에서 이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다섯 달러 받은 사람, 3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갑절로 남겨서 주인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면서 칭찬하고 축복했지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대로 1달란트 본전만 갖다 주니까는 우리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가로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고 왔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괴로운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임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잘 들으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옥에 떨어져라 이 말이에요.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종은 나쁜 짓을 한 게 없어요. 그냥 본전 그대로 드린 거예요. 근데 주인은 이 사람을 지옥에다 떨어져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너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너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존경도 하지 아니하고 은혜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너는 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없구나. 너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애도 쓰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오직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평가를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가는 죄는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살아도, 성실하게 살아도 이 청년과 부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은 없음이고 죽음이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뒤집을 수가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잘못됐다고 우리가 항변하고 고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고 그분이 선고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었느냐고 봤더니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대요. 그 죄가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너 나와 상관없이 너 살았잖아. 너는 내가 나를 위해서 너를 지었고 내가 많은 은혜를 준 것은 네가 나의 기쁨이 되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헌신하고 내 앞에서 거룩하고 참되고 진실하게 살라고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게 은혜를 줬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 네 맘대로 살았잖아. 너를 위해 살았잖아.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야 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는 그게 아니라 내가 못된 짓 한 것 때문에 예수님 죽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언행과 양심에 가책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래 그것도 맞아. 그런데 실상은 내가 나를 부정하고 살아온 그 삶 때문에 그 죄의 결과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숙한 신앙에 입문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죄에 대한 인식이 지식이나 동의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발생한 신앙이 되어야지 돼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발생한 신앙이 바로 신앙의 첫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절제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위대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거룩하시며 준엄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존귀 높여드려야 할 그 하나님으로 내가 인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토양 위에 가진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자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 구원자의 하나님으로만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구원자의 하나님과 창조자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면요, 인본주의 신앙이 돼요. 그리고 항상 주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창조자이며 경배를 받으셔야 할, 우리의 사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이 되어졌을 때는 그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의 일부분을 알고 그걸 전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가 답안지를 쓸 때에 온전한 답안지를 다 써야지요. 반만 써놓고 그거를 정답이라고 우기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믿음이 참 믿음이지, 하나님을 절반만 알고 그것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영생에 대한 관심은 가졌지만은, 그리고 그가 아주 모범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은,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해악을 끼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람의 불행은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바르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불행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듣고 배워서 아는 것으로 관념적인 하나님, 피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은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는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죄인은 죄인이지만은 나는 그저 경범죄 정도의 죄인이지, 그렇게 악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정도의 죄를 지은 자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이 부자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포기를 해야지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이유는 좌절과 낙담이 되어지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뭐 3포 시대라고 얘기하고 5포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왜 포기를 하는 것이 나옵니까? 왜 포기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이 시대의 환경에 나를 보니까 도저히 나는 아무리 노력해더라도 이게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무능한 존재를 알게 될 때에 포기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분량까지 나는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구나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런 인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전 항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항복이 어떤 때 항복합니까? 전투를 하다가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건 지는 게 뻔하다, 여기서 내가 더 저항하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서게 되면은 백기를 들잖아요. 백기를 들 때는 어떻습니까? 목숨을 맡기는 거잖아요. 날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손 들고 나가는 게, 그게 항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항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조금만 도와주시면 뭐 잘할 것 같아요 라는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 죽은 자입니다. 썩어 문드러진 송장입니다. 그런 인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싫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포기하는, 항복하는 이것을 사람들은 자존심을 상해서 못해요. 무언가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열심히 하지만은, 왜?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는 죽은 자와 같아. 그러니까 항복해야 돼. 그러면 내가 왜 죽은 자와 같아? 나 항복 못해. 그러면서 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인물 2입니다. 이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질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그는 11조를 꼬박꼬박 드렸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 기도를 하는 아주 열심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 정도 살면 괜찮은 건데 왜 그걸 부정합니까? 죄인, 세리 죄인이 나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손을 들어줘. 아니 열심히 산 사람을 인정 안 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나 죄인입니다 하니까 그 사람은 옳다고 그러면은 누가 성실히 살겠는가? 누가 열심히 살겠는가? 이런 생각 좀 안 듭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 그렇게 성실히 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부정하다고 말하셨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야 넌 의롭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행위로 보면은 세리보다는 바리새인이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 사람이 월등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인의 신앙에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를 의롭지 않다고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새카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은 송장과 같다는 거예요. 아주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면 깨끗해도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세균에 득실 거르듯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으로 인간을 봤을 때는 인간은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 죄인이 악한 죄인이 나는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하게 드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가 주님이 거론하신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아마 자부심과 내가 의롭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아주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 법이 없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왜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열심히 사는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존재가 되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인간들은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그에게 교묘하고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그가 인식하지 못하는 죄의 부분을 예수님께서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라라고 했을 때에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비로소 발각되고 폭로되고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자가 행하는 모든 의롭다고 행하는 그 자체도 더러운 거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걸 인정하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대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세 번째는 그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 앞에 그는 슬픈 기색을 하고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 돈과 세상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돈을 힘으로 삼고 돈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돈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인하여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것을 가지고 그는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게요. 이게 문제예요. 그는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려고 하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돈과 세상을 사랑하고 그것에 대한 열망이 왜 죄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 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가치를 알면 세상 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배설물과 같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은 그가 주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돈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성실하고 착하고 종교적인 아우 좋은 크리스찬일지 모르나 주님이 바라시는 영적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세상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의로 여기지 아니하며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고 절대적인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졸립지는 않죠? 예, 오전이니까 안 졸립고 비가 오니까 안 졸립고 조용히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안 좋은 걸 보니까는 참 은혜 받기에 좋은 시간이에요. 내가 목이 마르네. 그가 영생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기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자기 죄가 발각됐을 때에 맞습니다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기 죄가 드러날 때 맞습니다. 그때가 은혜 입을 때예요. 그때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부자가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까? 네, 돈 많은 사람도 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부자예요. 여러분,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재미있는 놀이. 저 운동하는 거 포기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텔레비 보는 거 이거 때로는 포기해야 돼요. 출세에 대한 욕망, 권세에 대한 욕망, 인기에 대한 욕망, 멋지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자 하는 욕망, 대접받고자 하는 욕망. 이러한 욕망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면 그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 것을 탐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가. 나귀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냐? 없지. 그래, 그와 같은 거야. 세상에 대한 애착을 못 버리는 사람은 천국 못 가. 라고 아주 단호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압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걸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능력한 나를 사랑하는 나를 포기하는 것이 부자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인데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율법을 동원하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그 청년이, 그 부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었는데 그는 도리어 율법 앞에서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도리어 자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율법과 십자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과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 안에서 십자가와 율법 앞에서 정직하게 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자기가 의롭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이 돼서 나는 교회에서 직분이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주일학교, 반사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 세미나를 참석했는가,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경건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가, 이러니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자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 예수님 지신 십자가 옆에는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내가 뭐가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면서 죽어간 죄인이 있습니다. 한 죄인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하나님임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함을 구함으로 구원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지만은 한 죄인은 구원받고 한 죄인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사람들을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내가 뭐가 죄인이야 라고 끝까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은 맞아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자기 인식과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함으로 구원받는 불의의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자는 영생에 대한 갈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자, 우린 구원 그러면 어떤 게 먼저 생각납니까? 구원 그러면 어떤 게 먼저 생각나요?
천국 먼저 생각나요. 근데 우리는 바뀌어져야 돼요. 구원받았어 그러면 뭐가 보통 생각나야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그렇게 의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 구원이 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자, 구원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돼요? 구원. 하나님의 자녀. 에이, 그럼 구원 그래야지. 다시 한번 해봅시다. 훈련이요.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 구원.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원의 상태나 장소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구원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과 구원은 신앙생활의 비본질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참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배받아야 할 주님을 잊어버리고 천국 가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어린아이의 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뭐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다시는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천국 가는 거라고만 생각하니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헌신을 하고 기도는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애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애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깊다,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그 분량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관심은 없고 오직 천국과 물질의 축복만 고대한다고 하면은 선물만에 관심이 있고 선물을 주시는 아빠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수많은 제물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책망받은 것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그때에 그들을 향해서 밝히 명확하게 말하되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당황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을 잘 몰라요. 근데 저 사람은 나를 잘 알고 반갑게 인사할 때 어때요? 화끈하지요? 나는 이 사람을 모르는데 이 사람은 나를 잘 알아. 당황하게 돼요. 근데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날 모르셔. 하나님의 치매가 걸려 있어서 날 모르시는 걸까요? 일방적이었다는 거예요. 일방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는 하나님은 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의 대상으로 믿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은 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는 그냥 쭉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되어서 광야를 지나면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계명을 주셨을 때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위험이 컸던지 백성들이 감히 그 산에 올라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보고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하라. 그러면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키겠다. 그렇게 말한 말씀에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이 내 말을 잘 지키겠다고 한 말이 맞아. 근데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그 마음을 가져라. 항상 그 마음을 갖고 나를 경외하라. 그리고 내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축복을 자손 만대에 누리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고 나만 섬겨.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나 사랑해.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나를 사랑해. 내가 복을 줄게. 자, 그런데 에레미야서 7장에 보면은 6장에서는 뭐가 나오냐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에레미야서 7장 21절로 26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언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고기는 너희들이나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더냐? 내가 언제 제사 지니라고 그랬어? 나를 사랑하고 순종만 하면은 내가 복을 준다고 그랬지 않았느냐? 근데 너네들은 의무적으로 의식적으로 제사를 지내지만은 나를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도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제사를 많이 드리고 철저하게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받았어요. 자, 죄의 근본이 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멸망받는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왜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힘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 볼 때요, 여러분 참 저보다 얼마나 마음이 어질고 착한지 몰라요. 제가 보면 여러분 마음이 저보다 훨씬 착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남한테 해를 끼치고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참 효도를 하시더라고요. 형제들끼리도 잘 지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했으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착각입니다.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된 죄를 회개치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용서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은혜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를 보시려니까요, 왜 자꾸 땅을 쳐다봐요? 네. 저를 똑바로 보세요. 저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세요. 율법과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은 저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이 원하는 신앙인지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의해서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나를 보라니까. 날 봐. 민경이 자매 날 보라고.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나를 보는 게 성경에 근거해서 나를 인식하는 건가? 내가 설정해 놓은 어떤 기준에서 나를 의롭다, 나를 구원받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저를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역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걸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나는 맨날 불행하게 살란 말이냐? 이건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때만의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자,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신을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거절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면 그걸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다 팔아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는데 그 팔아버리고 주님을 쫓는 게 더 이상 나를 향해서 살지 아니하는 것, 그게 팔아버리는 거고 주님을 쫓는 거예요. 이런 대가 없는 구원은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고백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그리고 삶은 여전히 과거와 똑같이 나를 위하여 세상 것을 탐하며 사는 것,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는 반드시 믿음의 행위는 따라와야 돼요. 나를 버리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이 행위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에 포함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떠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면 안 되는 존재인 줄을 알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인생의 전부로 여기며 구원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자, 이 시간에 조용히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여러분이 풍성히 누리고 계신지,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관계에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야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하십시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어린 나를 만나 주십시오. 청소년인 나를 만나 주십시오. 중고등부인 나를 만나 주십시오. 초신자인 나를 만나 주십시오. 오래된 나를 만나 주십시오. 만나 주셔서 바른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소리 내어서 조그맣게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